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1장 13절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 약속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렇게 창조 언약의 조건을 다 이루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은혜의 언약이고 새 언약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창조 언약을 이렇게 깨뜨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사망과 저주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의 머리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가장으로서, 우리의 남편으로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 창조 언약의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때야 되겠어요? 창조 언약에 따라, 율법 언약에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복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다. 죄로 이렇게 깨어져 버린 창조 질서를 회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이 이 약속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주신 설교문을 보면서 찬송가를 9장으로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못했고 에베소서 1장 15절인데 16절로 이렇게 잘못 썼어요. 이런 걸 보면 제 자신이 싫지요. 부족하지요. 좀 모자라지요. 그런데 이 약속 속에는 우리의 일은 모자라. 내가 원치 않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를 짓는 유혹에 빠져버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모순 덩어리 같은 우리 존재가 이 약속 속에는 누구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 이 약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족한 목사도 있는데 성도들도 부족함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참 한심하고 저를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좋아하시고 나는 누구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금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이 재창조하겠다는 것이 이 약속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흔들려도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참으로 세상에서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참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약속에 대하여 우리에게 언약적인 의무를 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조 언약에 따라 우리 인류가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 자신도 저주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라는 그러잖아요. 쌍방 당사자가 있는데 계약을 깨뜨린 사람이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 같은 약속의 자녀인데 사람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을 재창조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어때야 되겠어요? 기도하여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있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셔 기도하지 않아도 약속들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를 너희도 기도했다 이렇게 참여하는 그 영광을 나눠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약속에 근거한 우리 기도는 어떻겠습니까? 100% 응답될 수밖에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적인 기도인 거예요. 복음의 약속에 가지고 약속들 해달라.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을 맺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약을 언약을 다 우리 편에서 조건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그 계약대로 해 주십시오. 언약들 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해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100% 응답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가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새 언약대로 복음의 약속대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은 우리가 복음적인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정욕을 위한 기도만을 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음적인 기도라는 것은 복음을 알고 복음의 근거에서 드린 기도가 복음적인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막 달라고 기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처럼 먼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가 복음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와 감사의 내용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적 기도를 배우시고 그와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 이로 말미암아로 시작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앞에 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을 가리키거든요. 15절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도 듣고는 현재 바울이 에베소 한 5년 전에 에베소를 떠나서 전도 선교 여행을 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자신을 방문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맺혀진 주 예수 안에서의 그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앞에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과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하여 찬송하리다 찬송하면서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각각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약속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죠. 주 예수의 복음이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주 예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복음의 열매인 것이죠. 복음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한 열매가 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복음의 결과인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위하여 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있다면 무엇을 기도를 하였을까요?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억울한 감옥에 빨리 나가게 해달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열매인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쉬지 않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하였을까요?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알고 확신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복음의 약속대로 되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약속대로. 성도 여러분, 궁궐이나 이게 초가집이나 주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딱 이렇게 붙어있게 하여서 바울이 감옥에 있는 곳이 누가 계셔요? 주님이 바울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결합된 거죠. 연합되어 있잖아요. 함께 있잖아요. 내가 부유하여도 주님과 함께하고 내가 고통을 겪어도 주님과 함께 고통을 겪는, 이거 복음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어떤 문제보다도 이 사실을, 복음의 진리를 너무나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도 자기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대로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라는 책의 저자인 고 유석경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죠. 간증입니다. 나는 이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찬양한다. 육체의 고통,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느끼는 이 평안, 이 행복을 경험하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복음만큼 좋은 것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이 곧 죽는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고 고통 속에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도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나는 이런 나 자신을 보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었다. 나를 처음 믿는 사람 중에 내가 암 환자임을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내가 암 환자라고 고백하면 농담하는 줄 안다. 그만큼 나는 행복하고 기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도 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내가 병이 낫는 것을 목표로 살았다면 불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상황이 내 행복을 좌우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 상황이 어려우면 불행하고 상황이 좋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은 큰 착각이다.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하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고통이 심해져 갈수록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물론 암에 걸리기 전에도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는 늘 내 마음속에 있었다. 그러나 아프고 난 후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다른 깊이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다. 성도 여러분, 그녀는 무엇이 우리를 좌우한다고 하였습니까? 우리 환경이 아니라 복음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을 좌우하고 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서도 복음의 열매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복음의 약속이 더욱 이루어지도록 복음적인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기도하였는데, 첫째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기를 기도하였고, 둘째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하늘 속한 신령한 복,
즉 복음의 내용을 알게 하여 주기를 기도하였습니다. 17절부터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에 알게 이렇게 하시고 또 18절 19절에서 이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은 이론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언약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이 전기 스위치 켜져 가지고 이 형광등에 불이 들어온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연합을 통해서 안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 하와가 아담을 알았을 때 누가 나와요? 가인을 낳고 그렇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 이런 이 결합,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곧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나오게 하는 것. 여기서 이것을 안다.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통한 지식입니다. 첫째로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 그리고 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언약적인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주가 되셨어요?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창조 언약을 다 이루시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결과 새 언약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시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신 주가 되셨다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에요? 복음의 하나님, 그런 의미죠. 또 이 복음의 결과인 새 언약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가 되시면,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말씀은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된 거죠. 인간적으로 우리 시아버지가 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비유적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서 영광의 아버지라 이런 표현을 써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엇일까?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의 빛, 광채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신 것을 그것이 영광이에요. 이것을 인정할 때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맞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했다고 말하면 그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광의 아버지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주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여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그의 아들을 되게 하신 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해서 그것을 영광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영광이나 능력이 하나님의 하셨다, 하나님의 일이라, 행동이라는 점에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능력이 동일하니까 이 복음 모든 민족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영광이 됩니다. 구원하신 일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의미가 영광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영광은 복음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영광,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우리 스스로 막 노력으로 공부 많이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를 알게 하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셔야 해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그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혜는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총 주시고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줄 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 예수 복음을 통해서 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7절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질 수 있습니까? 이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연합이 될 때,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특별한 언약적인 관계가 맺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성령을 주사 복음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음의 내용,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8절 19절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하실 때만, 알려주실 때만 복음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복음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루어지게 할 때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체험할 수 있잖아요. 체험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이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것을 먼저 구합니다. 마음의 눈이란 뭐겠어요? 영적 통찰력, 영안인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마음의 눈, 영안이 열려서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보게 하고 깨닫게 하실 때만 우리가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절대 겸손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영안을 열어서 복음을 보게 하실 때만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머리가 영리하다 해서 공부를 많이 한다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 복음을 경험하기로 체험을 통해 알기를 진실로 원한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원한다면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시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내 스스로 다 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복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알기로 원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로 원하고 복음의 진리를 체험을 통해서 내가 알기로 원하고 능력을 경험하기로 원한다면 어떠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영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지 않겠어요?
여기서 또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이 복음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우리가 어떠한 것이 필요하겠어요? 마음의 눈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상하는 것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약속에 따라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질 내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이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는 것은 그냥 죽어있는 문자로 그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상상할 때 믿음의 눈으로 이 말씀의 근거에 상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마치 영화처럼 이 말씀이 살아나서 우리가 그 말씀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내 모습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상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여금 믿게 하실 줄로 압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런데 이 소망은 하나님 소망 또는 우리의 소망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소망이죠. 저는 이 소망을 할 때 우리가 아기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엄마가 뱃속에 가지고 있는 엄마가 아기에 대한 많은 소망이 있을 거예요. 이 아기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그런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우리를 가진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뜻이 무엇일까? 저는 복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가 가는 인생,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들, 완성되어 가는 모습들, 이걸 소망하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가장 소망은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예수를 사랑하고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소망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거룩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또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그들이 성도한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근데 의라는 단어를 소유격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소유한 기업, 곧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가 얼마나 영광으로 풍성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저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했지만 현재는 보잘것없는 존재지요. 부족하지요. 정말 유혹에 넘어지고 이 죄인입니다. 자주 주위 사람들 실망시키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약속에 따라 우리의 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우리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이 일어나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주의 복음의 영광을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약속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해가서요? 그러면 주님처럼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누구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그 성품과 그리고 그의 위치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를 나중에는 다 완전 금도 없고 점도 없고 하나님같이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같은 아름다운 그런 성품과 그런 모습, 그런 영광으로. 이것이 복음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참으로 그 부족한 부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정말 복음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가 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부족하지만은
모자라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기업을 주격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참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과 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소유하며 왕노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가장 부유한 자예요. 서울 땅을 소유한 거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온 우주를 소유할 저와 여러분인 것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가난하게 보여도 가장 부유한 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기도합니다. 19절에 그의 힘에 이르고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최상의 언어로 표현하였지만은 이것도 부족하여서 그의 힘의 이유로 역사하심을 따라 이런 표현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빌린 돈을 갚고 싶지만은 아무리 선하다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이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같이 복음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천지가 흔들어 새 언약도 되고 있고 될 것입니다. 그래도 이 복음의 약속의 근거에서 바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유대 간섭에 따라 하루 3번 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언자로서 우리도 하루에 3번 밥을 먹지 않습니까? 약속의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이 복음의 약속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했듯이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기도문을 암송하여 그대로 복음적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약속의 근간 복음적 기도를 통하여 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하게 여러분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